22절에 보면은 레위인과 그 노인의 만남이 상당히 그 어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사건과 비슷해요. 그렇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이라고 하면 레위인과 노인이 이제 서로 우리 집에서 쉬십시오라고 레위인을 초청했잖아요. 레위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라서 비류들, 이 비류들이라는 것은 아주 무익한 자, 불량한 자 이런 뜻이고, 히브리 원어로서는 베네벨리아엘 이렇게 되는데, 베네벨리아엘은 뭐냐면 벨리알의 자손들이다. 벨리알의 자손들, 베네벨리아엘. 그럼 이 벨리알이라는 것이 신약의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왕위를 벨리알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류들은 뭐냐, 그 아주 악한 마귀들 같은 사람들, 아주 악당들이죠. 악당들. 이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서 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여기서 두들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문을 부셔지게 차고 막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냥 노크를 한 정도가 아니라 문을 부시도록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나와 볼 수가 없죠. 그냥 두들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을 깨려고 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 첩이 아니에요.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다. 레위인. 그를 상관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색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남색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성과 아주 비슷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보내라 이게 아니고 그를입니다. 그를. 그래서 아주 윤리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은 두 가지의 그 타락상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 그를 동성애를 하겠다. 아주 극단적 타락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비류들, 이 조직폭력배들, 이 도적대들, 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노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 기부하라는 동네잖아. 기부하라는 동네에서 밤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사람을 내라 이렇게 해도 그 지역에서 처벌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정도의 추악한 행들은 당연히 형사처벌 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어떤 집에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악한 시대에도, 제가 간간히 설교드리지만 왕과 정부의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건 아무리 히틀러라는 악한 사람이 독일을 지배할지라도 독일에서 누군가가 살인사건 났다. 그러면 걔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왕이 그 지역의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지역의 왕이 됐다고 해서 그 지역의 형사사건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무법천지인 것이죠. 무법천지. 사실은 이제 이게 오히려 왕권이 약할 때 이런 경우가 더 일어나는 거죠. 왕권이 약할 때 이런 무법천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잘 알고 있다듯이 차라리 독재가 무법 상태보다 낫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19절 보십시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왕권이 약할 때, 어떤 그 기준이 없을 때, 이럴 때가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막 가서 힘센 사람, 또 조직폭력배, 얘네들이 막 문 두들겨 부수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꺼내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 바로 이런 시대가 지금 사사기 시대인 거예요. 사사기 시대. 그 두 가지를 보면 아주 악한 시대다, 아주 타락한 시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동성애를 즐기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형사처벌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인 것이다.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이 집주인이 사정을 합니다.
얼마큼 사정을 하냐 그러면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아니고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네. 내 형제들아. 이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분노를 절제시키기 위해서 좋은 단어를 썼고, 두 번째 이 기부하는 동네 자체가 옛날이고, 사실 옛날 성읍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 그러면 다 거기서 일가 친척 사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인이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막 이제 이렇게 좀 나무라는 것이죠. 또 어느 정도의 핏줄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증거가 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인이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 할 정도죠. 아니 레위인 남자를 내놔라 했더니 내 딸 처녀하고 이 첩을 데려가라. 이게 지금 사람이 대장부가 할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 당시는 뭐라 그럴까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념 자체가.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리고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 이것을 볼 때 두 가지를 제가 첫 번째는 아주 이 노인 자체 또 이 지역 자체 개념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남존 여비사상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성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아무리 레위인이 손님이고 귀한 손님이라도 자기 처녀 딸을 주겠다. 그 비류가 누구니까 수십 명이 문 앞에서 두들기고 있는데. 아주 개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추측컨대 일가 친척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일가 친척이. 아까 형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맨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고, 핏줄도 되고, 이런 딸을 주겠다니까, 걔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게, 일가 친척의 일종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비류들이 이 조직폭력배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필요 없다. 너희 딸 필요 없다. 이렇게 하죠. 25절에 우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우리에게 붙들어내매. 참 이게 성경을 읽으면 화가 나는 거죠. 여기 봐보십시오. 우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는 노인일까요? 아니면 그 레위인일까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가만히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문을 두들기는데 들어보니 그 레위인을 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들어간 사람을 그를 내놔라 막 이런 거예요. 그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것이죠. 수십 명의 막 산적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그를 내놔라.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인의 딸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하는 걸 가만 보니까 나나 첩을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레위인이 첩을 던져줘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자에 우리의 소를 던지듯이. 이런 인간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그 레위인이 뭡니까?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종교인 아닙니까? 종교인.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요, 이 아내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레위인은 결혼 문제를 벌써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특별히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이왕이라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처녀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혼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든지,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처녀 여인과 결혼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재혼은 가능하겠지만, 종교인이기 때문에, 재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재혼은커녕 첩을 들인 거예요, 첩을. 그러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결혼을 했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근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 바람이 뭐냐면 맞바람이야. 맞바람. 그러니까 이 첩이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바람 핀 걸 보고 자기도 화나서 바람을 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 레위인은 정말 개념도 없고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종교 형태였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릴 때도 여기에서 레위인의 이름도 없고, 그렇죠, 이 첩의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자 이래서 특별히 그들의 고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쓴 거예요. 이게 단지 한 사람의 레위인과 한 사람의 첩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레위인이고 어떤 첩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여인을 데리러 간 것은, 그래서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뭐였다는 것이죠. 욕정에 이끌려서 그 여인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 레위인 마음속에 그 여인은 정말 자기 아내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욕정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첩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고 그게 들켜가지고 친정집에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수십 일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여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아내였다, 그럼 내가 정말 사랑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때요? 다른 남성이랑 바람이 났다, 그러면요 못 데리러 갑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분노가 더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바람을 피면은 못 데려가는데, 지금 이 레위인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그 여인을 데리러 친정집 가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 욕정에 어두웠다 이 말이에요. 욕정에. 그러니까 이 첩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뻤을 거예요. 되게 이쁘고 되게 그 여성스럽고 그랬으니까 그 여인의 바람기도 다 잠재우고 그 여인을 데리러 갔는데, 장인어른이 보니까, 장인어른이 사위 그 레위인을 보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딸을 진짜 사랑하지 않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며칠 더 있어, 더 먹고 가서 막 이렇게 계속 지금 아버지가 그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머물러서 더 먹고 가라 더 먹고 가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니까, 내 딸 좀 더 사랑해달라, 그런 뜻으로 계속 붙들다가 어때요? 마지막 날 저녁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내를 데리고 나오다가 이 야단이 난 겁니다. 이 야단.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요, 이 레위인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이 분위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우리에게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엿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으니라. 밤에 그 여인을 첩을 갖다가 아무리 자기가 그 사람을 정말 마음속으로 사랑하지 않고 욕정의 눈이 어두웠다 그래도 자기를 지금 따라 나오는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을 밤에 그 비루들한테 던져줘 그래요. 던져주니까 그때부터 새벽 미명까지, 새벽 미명이 뭐냐면은 동이 틀 때까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요 시간 한 6시 정도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 비루들이 실컷 욕을 보인 다음에 탁 던져놓으니까 이 여인이 기어가지고 집에까지 온 거예요. 집에까지. 새벽 미명에 그 문 앞에까지 온 겁니다. 노인지라, 새벽 미명에 노인지라. 26절에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구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누웠더라. 여기 동틀 때 이제 새벽 미명입니다. 그 주인이 누굴까요? 그 주인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노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주인. 그 여인의 주인. 그러니까 이것은 신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우구한 그 집 앞에까지 어때요? 겨우겨우 기어서 온 거예요. 겨우겨우. 그런데 이 신랑 상태를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밤에 그렇게 비루들한테 쫓겨나갔다, 잠이 옵니까? 근데 이 인간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레위인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밖에서 이렇게 문을 잡고 있어도 인기척도 없고, 그 다음에 잠이 어디 옵니까? 수시로 나가서 밖을 살펴보고 이거 어디 있는가, 이렇게 되면은 그 여인이 거기에 누워있는 것에 대해서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또 비류들이 올까 문을 탁 때려 잠근 거죠. 다 완전히 잠가놓고 잠을 꿀꿀 자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나쁜 놈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요, 나쁜 사람은 딱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비류들은 나쁜 게 아니죠. 왜? 원래 비류들은 그렇게 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비류죠.
어떻게 비류가 선한 일을 합니까? 그 레위인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비류들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것이 이 레위인이에요. 보십시오. 27절에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주인이 남편이라 했죠.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뭡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달려들까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려고 딱 새벽에 부시락부시락 했어요. 그러면 봐보십시오. 지금 이때가 한 우리가 새벽 6시라고 봅시다. 새벽 6시인데 그 일이 났으니까 그 전날 뭐 9시나 저녁 9시나 8시에 자기 첩을 내던졌어요. 그리고 꿀 잤어요. 그 6시에 딱 문을 열고 나온 거야. 6시에. 그럼 이 사람이 6시에 나가려고 그랬으면 최소한 5시 일어나서 짐 챙기고 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라도 밖으로 한번 봐보면 어때요? 그 아내가 거기는 저 알잖아요. 첩이. 그런데 그때도 나와보지 않고 떠나기 직전에 문을 열고 나가려고 보니까 거기 앞에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쓰러져 있냐 그러면요. 27절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 그 두 손이 어때요? 문지방에 있는 것으로 그 두 손이 문지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이렇게 두들겼던 거예요. 살아 있었던 거죠. 살아서 문을 열려고 여인이 이렇게 문을 잡은데 우리 이 노인과 집주인 그 여인의 주인은 비두고 올 줄 알고 문을 딱 때를 잠가가지고 누구도 문을 못 열게 탁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편히 자니까 그 새벽까지 여인이 그렇게 문을 이렇게 툭툭툭툭 두들고 있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더 자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진짜 지금 내 옆에 있으면 한구태기 할 것 같은데 없어서 다행이죠. 없어서. 이런 비열한 짓을 이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인만 불쌍한 거죠. 여인만.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앞에까지 기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 4시나 3시나 잠을 못 두고 나와서 봤으면은 살아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살아있을 수도. 그리고 사실은 재밌는 건 좀 더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 여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잘 봐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그가 누구냐면 여인이야. 여인에게 레위인이 말하죠. 일어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워있지, 엎드려 있지 말고 누워있지만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그 시체라는 단어가 작은 단어입니까? 큰 단어입니까? 작게 써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글자가 작게 써있으면 무슨 뜻이다? 없는 단어다. 없는 단어. 원어에는 없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원어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집에 이르러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를 나귀에 싣고요. 그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원어에는 그 시체라는 단어가 없고 그가 그를 나귀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혼미한 상태, 혼수 상태에서도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죽어 있었거나 혼미한 상태이거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시체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니까요. 원어에는. 그런데 이게 우리 버전에는 시체라고 실체일 것이다 라고 이제 가로에 집어넣었지만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게 시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어에서는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혼수 상태거나 혼절해 있는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게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만약에 글쎄요 그가 만약에 죽어서 빳빳하게 굳어있다 그러면은 그를 나귀에 태워서 갔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왜 칼을 취했느냐 여기 이 레위인 집에는 뭐가 많습니까? 도살하는 그런 칼들이 많아요. 도살. 왜?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들이 그 일을 자주 해야 되니까 그 칼 말하는 그 길쭉한 칼 도살할 때 쓰는 칼 그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고 그도 시체가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그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하여 첩을 붙들어요. 첩을 붙들어. 네. 그러니까 이 첩이
시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간접적인 증거. 상당히 그러면 이제 무서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상당히.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라고요?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었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시체, 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객관적으로는, 원어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여인이 혼미한 상태고 그 여인을 집에 들어와서 혼미한 상태에서 토막살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작태를 보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네. 정말 나쁘죠.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레위의 첩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12지파에 보내기 위해서 12덩어리로 잘랐어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은 너무 이 여인의 슬픔, 이 여인의 죽음이 슬프고 이 여인의 죽음이 원한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려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의 이 비류들을 혼내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당신에게 상소합니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이 레위인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느낌이 들고, 근데다가 더욱더 잔인한 것은 이 여인이 안 죽었을 수도 있고 목숨이 간당간당 붙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 잘라가지고 12지파에 보낸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억울하니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는 개념보다는 레위인 자기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비류들이 내 아내를, 내 첩을 죽였다. 그게 여러분 이 레위인이 더 떳떳한 거 아니겠어요? 이 레위인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이 여인이 왜 죽었니? 처음부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첩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는 차라리 비류한 놈들이 죽였다라는 게 어때요? 레위인 자체에게 훨씬 더 정당성이 가해지죠.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그래서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레위인같이 이렇게 잔악하게 시체를 12덩이 쪄가지고 한 지파마다 보내는,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 듣도 보도 못했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 한 명의 쪼매만한 레위인 때문에 이제 완전히 광풍이 불어나는 완전히.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이식게 보여주냐? 이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야. 이스라엘 상징.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는 모든 열국의 제사장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기억나시죠? 모든 열국의 제사장 국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럼 제사장 또는 레위인,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도 번복도 안 되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다. 이게 현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비겁하고 비열하고 타락했고 도덕적 기준도 없고 뭣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여러분 선택된 민족도 이렇게 돼요. 선택한 민족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 민족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무지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기독교에서 정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해줘야 되느냐? 무엇을 상속해줘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은 머리 맡을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 집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유업을 준다. 너희들 하늘을 상속한다. 이 뜻이 뭐냐면 그런 돈과 집과 먹을 것을 상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유산은 그런 집과 무슨 먹을 것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누울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 베고 잘 베개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심지어 우리 주님은 옷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옷 한 벌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에 옷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서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속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무엇을 상속해야 됩니까? 집과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은 상속해 주면 좋지만 그게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는 뭡니까? 신앙의 흐름, 말씀의 교훈,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줘야죠. 그런 것이 없는 기독교 집안을 몇 대만 지나가게 되면 몸뚱아리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이 속은 비루와 같은 또는 이 레위인과 같은 비겁하고 잔인한 그런 마음 상태로 여러분 변해버립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타락할 때보다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게 더 무서워지고 더 비겁한 그런 상태로 빠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는 항상 우리가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줘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항상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세하게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추악한 형태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모든 가장 깨끗해야 될 그 레위인조차도 이 지경인 것을 보면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너무나 합당한 때였고 너무나 정당한 그런 판단이었던 것 또한 저희들이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채찍을 내리실 때도 언제나 하나님만이 정당하다는 걸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전수하는데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한 우리 이종국 집사님, 양경숙 권사님 주 앞에 귀한 영을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고 이 정성과 이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되 정말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